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죠. 늘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뉴스거리들을 이렇게 안전하면 좋겠고 하늘의 뉴스만 좀 전하면 좋겠는데 세상에 지금 되어져가는 많은 일들이 너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하는 세상의 뉴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지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일전에 그 프랑스에서 그 이슬람 그러한 그 근본주의자들과 또 프랑스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우리는 참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걱정거리들이 생기는 것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이 프랑스 그 주간지 가운데 하나인 그 사를리 에브로라는 그러한 그 주간지가 있었죠. 거기에서 그 무하마드 이슬람의 그 지도자인 무하마드에 대한 그 만평을 두 편을 실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년 전에 그러한 그곳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과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부터 그 프랑스의 어떤 교사가 또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게 되고 거기에 분노한 그러한 사람이 그 교사를 참수하는 일이 있었고 그와 연이어서 또 여러 건의 그렇게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할머니들을 참수라고 하는 것은 이 칼로 목을 베는 거죠.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그 미테랑 대통령입니까? 마크롱입니까? 미테랑이 아니고 마크롱이네요. 그 마크롱이 그 뭐라고 그랬죠? 이 앞으로 생겐 조약, 옛날에 그 유럽이 생겐 조약이라고 1985년에 그 조약을 하나 맺었는데 그 독일하고 그 프랑스하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5나라가 이제 유럽에 있는 그 5나라는 그냥 비자 없이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이자 이렇게 조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1985년에 그 생겐 조약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2014년까지 이 유럽에 있는 26개의 나라가 이 조약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그 나라들이 작게 붙어서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무비자로 모든 나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크롱 이분이 이제 앞으로는 이 생겐 조약을 수정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움직이고 마음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제 통제가 되는 그러한 사회로 앞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땅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마태복음에 있는 어지러운 그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끼리 특별히 근데 민족끼리 나라끼리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미국 안에서는 더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목격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아직 대통령 선거가 끝이 안 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그러한 그 신문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벌써 당선되었다고 발표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고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곳에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미국 안이 딩숭생숭한지 싱숭생숭한지 모르겠습니다. 싱숭생숭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들이 사실은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판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이렇게 유리한 그러한 발표들을 계속하는 것들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있는 언론들은 제가 보니까 좀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많은 부분들이
미국에 있는 정확한 소식 또 정확한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러한 매체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많은 부분에 참 많이 치우쳐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잘못된 선거의 방법 또 부정적인 선거의 방법들은 이 미국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대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에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루이지애나 쪽에서 올라오는 태풍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의 집에는 뭐 며칠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고 어떤 분 집에는 지붕이 막 많이 날아가고 또 저에게 카톡 사진이 왔는데 끓여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벽돌을 놓고 거기다가 냄비를 걸고 이 구석기 시대처럼 밥을 이렇게 끓여 먹는 사진을 이렇게 재미삼아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또 플로리다 쪽에서 태풍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보니까 100년 동안에 이렇게 한 해에 태풍이 많이 플로리다 쪽으로 올라온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재해도 너무너무 심해지는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굉장히 앞으로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냐면은 중국의 그 중국의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에는 앞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31개 그 중국의 기업들, 특별히 중국 정부와 군과 관계된 기업들, 화웨이를 포함해가지고 뭐 차이나텔레콤 같은 뭐 굉장히 큰 기업들 31개를 행정명령으로 이제 미국에서 투자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한 투자금은 1년 내 365일 안에 다 회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유지하든지 앞으로 4년 동안 아니면은 바이든이 새롭게 대통령으로 등극하든지 간에 이 행정명령은 이제 바꾸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행정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엄중한 일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중국과 많은 거래하는 그러한 곳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통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월가는 대부분이 중국을 옹호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자금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미 막아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행정명령이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1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서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취임은 1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다시 재선될 것이라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중국에 흘러가는 많은 자금들을 이제 앞으로는 차단하겠다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거기다 덤해서 저번에 중국 보안법과 연계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캐리람 행정장관을 포함해가지고 11명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미국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미국의 자산이나 미국의 모든 것들을 못 쓰게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에 거기에 더 4명을 더해가지고 어제 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중국과 연계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거래하는 은행과는 절대로 거래할 수가 없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카드로 사 먹으려고 그래도 못 사 먹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자금도 못 빼갈 거고 못 하게 되는 그 진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사건들을 가만 보면서 이것은 한 개인이 보복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중국 안에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 복음이 정말 안전하게 우리 또 중국 안에서 신속하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의 그 정부가 너무
신앙을 통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서 있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중국의 정부가 이제 허물어질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예, 정말로 많은 뉴스거리들이 있지만은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형편들을 그냥 비단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것만 이렇게 받아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일생을 사시면서 천사의 도우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때는 정말 이 일은 천사의 도움이었지.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안전했을까? 아니면 내가 그 어려움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정말로 천사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느껴보신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싹 더듬어 보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돕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어떻게 도와줬었던 일이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악령의 정체는 알고 계십니까?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는지 오늘은 그 주제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러한 그 관계가 이 세상을 꽉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 그와 반해서 또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또 관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령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아주 좀 거창하게 달았지만은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감의 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악령의 정체. 그래서 이 악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천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성경에는 이 천사에 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사나 악한 영들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렇게 됐다고 너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영으로 발전해서 살아서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벌써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을 돕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특별히 그 욥기 38장 정도에 보면은 어떤 재미난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만들 때 땅을 조성할 때 네가 봤느냐? 또 내가 뭘 만들 때 네가 봤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가면은 7절 정도에 보면은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벌써 이 지구의 창조이란 모습들, 인간이 창조되는 모습 속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절을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그 본성이 천사는 사람이 저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하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 천사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사람보다 더 낮게 능력이 더 높게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천사가 되거나 뭐 영들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는 게
벌써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그들이 쫓겨나갈 때 성경에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그룹들을 두시고 불타는 화영금을 들고 두루 지키게 하셨다. 거기에 벌써 천사들의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죽기도 전에 그렇게 천사들의 존재가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벌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이 천사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들으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모습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성경에는 많은 천사에 관한 기록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지자 다니엘도 이 하늘의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귀한 말씀이 있죠.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9절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참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였더라. 우리가 이 성경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희기가 눈과 같고 불은 불는 불 같고 그런 모습들을 쫙 얘기하면서 그 주위에 수종되는 자들이 있는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렇게 수종하고 있다고 천사의 존재를 선지자 다니엘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바울 선생도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만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천사의 존재를 그도 잘 깨달았으면은 천만천사에 관한 그러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천사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천사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을레강변에서 그가 이제 계시를 보는데 천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룹 특별히 그 네 생물에 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각각 얼굴이 내면이라 그랬어요. 각각 얼굴이 내면인데 정면에서 보는 모습, 우측의 모습, 좌측에서 보는 모습, 뒤에서 보는 모습이 각각 다르게 형상이 나와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송아지의 얼굴과 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몸을 감싸고 발을 감싸고 직진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은 번개가 번쩍임 같다 하고 천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얼마나 빠르게 왕래하는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천사에 관한 존재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계시는 당시에 천사에 관한 기록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되기 전 예비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그 무덤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으며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지키던 그 로마 군사들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돌을 굴리고 지키고 앉아있던 그 천사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나는 천사의 모습이 또 성경의 구약에 나와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되게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 적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군사를. 여러분들 18만 5천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상상이 거의 안 되지만은 18만 5천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삥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온 백성들이 기도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와,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대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역대하 32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얘기와 열왕기하에 나오는 얘기와 역대하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떳떳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 도구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었다는 얘기는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봤는데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누가 왔어요? 천사도 한 18만 명이 와가지고 죽였다고요? 한 천사가, 하나님의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는 살아서 도망을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결론도 다 성경에는 얘기해놨어요. 그가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그의 신들이 있는 신전 안으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자기의 몸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그 사네립을 죽였다는 얘기를 성경은 자세하게 적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곳에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천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 당시를 통해서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사들의 주된 활동의 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데 이 천사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상수리 나무 밑에 그렇게 자기의 거처에 있는데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세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다가 대접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 아브라함이 딱 그 케이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대접하다가 그 천사들이 지금 왜 왔는지 목적을 듣게 되죠. 그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성에 그렇게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딜하는 모습 너무나 어릴 때 얘기를 통해서 잘 알죠. 50명이 있으면 사해 주시겠습니까? 또
또 뭐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은 10명,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한 그러한 도시지만은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또 한 명은 남아 있었고 그 한 명 남아 있었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롯을 만나서 이렇게 거기에서 소돔성에서 속히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야는 너무 훌륭하고 본받을 선지자죠. 근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놀래서 도망가가지고 며칠을 도망가다가 또 자기의 그 사환은 남겨두고 하루길을 더 도망가다가 이제 광야에 지치고 지쳐서 그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저는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할 때 누가 옵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수종 들고 또 기절했다가 깨어나니까 또 먹을 것을 또 주고 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피난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천사의 역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천사들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도울까요?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엘리사가 있던 그 작은 마을에 군대가 와가지고 정말로 겹겹이 에워쌌는데 그의 종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와우, 너무 군사들이 꽉 이렇게 차 있으니까 너무 놀래서 선생님에게 왔는데 나중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 사환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군사들 주위에 누가 가득하더라고요? 하늘의 군대가 불발과 불병거를 가진 천사들이 가득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굴에 빠졌던 그러한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돕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성경의 이야기의 그 화보가 있었어요. 그림 화보가 있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고 그 천사가 다니엘의 어깨를 이렇게 딱 감싸고 있고 그 주변에 사자들이 아주 강아지처럼 아주 귀엽게 이렇게 뺑 둘러서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는 아주 예쁜 그런 사진을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거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면 그런 모습이겠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다니엘을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헤롯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죄수들이 갇혀 있을 때 또 밤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그러한 바울과 그들의 동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신 일들.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천사가 나타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고넬료라고 백부장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에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와 동시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해주는 천사의 모습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놀라운 역할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Desire of Age라는 그러한 아닙니다. Desire of Age가 아니고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그러한 이 영문 그러한 영감의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이거 참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보호하는 그러한 그 천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들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그랬어요. 이 사실은 사단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보면 그게 알고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사단이 이제 우주 총회에 왔는데 사단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종 내 욥을 좀 봤느냐 하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천사들로 그 산후를 둘러서 두루 보호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까닭없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는 얘기가 욥기 1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고 사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수종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울로 두르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경의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어느 날 하루는 좀 만나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어떤 천사의 도우심을 받았는지를 서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고 좋고 은혜롭고 서로 용기가 될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천사의 보호를 받았을까? 제가 이렇게 제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초창기에 처음 왔을 때 제가 큰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였는데 그 사고에서 저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건져냄을 받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한 1, 2, 3년 됐을 때입니다. 콜로라도 주라는 곳에, 여러분들 로키 마운틴이라는 거 잘 아시죠? 미국의 로키 마운틴이 굉장히 높아요. 15,000피트. 그래서 이 한라산보다도 높고 백두산보다도 높은 그 산이 로키 마운틴이 콜로라도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로키 마운틴의 밑에 있는 그런 러블랜드라는 이름이 참 예쁘죠. 러블랜드예요. 사랑의 도시에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겨울 아침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도시에 30분 떨어진 곳에 갔다가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살 때 여러분들이 제 고향을 뭐 가끔 들으셔서 알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남쪽 따뜻한 도시의 그 경남 통영이라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 고향에는 제가 어릴 때 눈을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거의 눈을 보지를 못했고 눈이 와도 1cm나 2cm도 채 쌓이지 않는 따뜻한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은 기후가 바뀌어서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랄 때는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이 눈이 거의 오지 않고 그래서 눈을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그런데 이제 콜로라도라는 곳에 이제 가서 겨울을 처음 맞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블랙 아이스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서리같이 이렇게 쫙 내렸는데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은 온 도로가 보이지는 않는데 바짝바짝한 게 빙판처럼 돼요. 빙판처럼 된 도로가 생겨요. 그런데 저는 눈길에서 운전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자신 있게 그 도시를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급하게. 내려오는데 점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눈이 가시거리가 거의 2m, 1m, 2m도 채 안 될 정도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기는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리웨이 고속도로인데 여러분도 그런 고속도로를 보셨는지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 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 미국의 도로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빨리 달리는 도로지만은
중앙에 가드레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차선에서 반대쪽 차선으로도 밀려 들어갈 수 있는 가드레일가 없는 도로를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아마 한 55마일 이상 달렸던 것 같습니다. 60마일 가까이 다녔을지도 모르겠고 급하게 그냥 뭐 가면 되겠거니 하고 갔는데 눈이 더 펑펑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거의 가시거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차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으로 털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눈을 치우는 어마어마한 트럭이 제 옆에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도 못 털겠고. 근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앞차를 받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이게 스케이트를 제가 어릴 때 타보지는 않았는데 스케이트 같았어요. 차가 쫙 밀려서 들어가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중앙 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반대편 차선으로 쫙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제가 든 생각은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차선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보니까 트럭이 2대가 그 차선에서 나란히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얼른 핸들을 놓고 핸들을 털면서 이렇게 숙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지나고 제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니까 제 차에 있는 모든 유리는 다 깨졌고 하늘에서 눈이 펑펑펑 내려가지고 이렇게 눈을 막고 있고 어떤 사람이 제 목을 잡고 있고 그런데 제가 눈을 뜨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다. 이 사람 살았다.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리고.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요즘은 모든 차들이 사이드 빔이라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운전석 문을 열 때. 근데 그때는 사이드 빔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탔던 차가 그때 새로 나온 차라 사이드 빔이 최초로 들어가는 차를 제가 샀었어요. 근데 그 사이드 빔 때문에 차가 끝까지 절 몸을 치고 오지 않고 제가 거기 쭈그리고 갇혀 있었던 경험. 그러면서 제가 눈을 떴는데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도우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제 목숨이 끊어졌을 것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는 폐차가 됐는데 나중에 폐차장에 찾으러 갔는데 폐차장에 있는 할아버지가 미국 할아버지가 저보고 어떤 차를 찾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차 저 하얀 차 저거다 그러니까 그 차를 가리키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은 아마 저 차 운전자는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운전자였다고 그러니까 Are you kidding? 장난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고 또 많은 그러한 어려운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오클랜드라는 샌프란시스코를 그 옆에 있는 흑인 동네를 지나가는데 음악회를 가기 위해서 저희 일행들이 제 차를 타고 같이 지나가는데 바로 제 차 트렁크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들 그 경험은 안 해보셨죠? 거기는 흑인 동네라 총을 자주 싼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일행들 4명이 탔는데 놀랐는지 다들 음악회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총이 뒤에서 바로 들리니까 머리를 콱 숙이고 했던 경험들. 또 어떤 도시를 모르는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는 생전 처음 가는 도시고 GPS가 잘못 길을 알려주는 바람에 잘못 들어가지고 깜깜한 밤이었고 제가 어느 어쩌라만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마 흑인 동네 같아요. 제가 흑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좁은 골목에 차들이 서 있고 어떤 차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천천히 와요.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차가 너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렸다가 그 차가 지나가고 지나가자마자 사거리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영화에 나올 법한 어떤 차가 얼마나 급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은 뭘 도망을 가는지 백으로 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카레이싱 볼 때 이렇게 가끔씩 백으로 쫙 돌아서 도는 모습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백을 확 해서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 앞차가 조금만
그 빨리 지나가고 제가 지나갔으면 저는 분명히 그 차에 받치는 순간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을 저는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난 다음에 제가 드는 생각은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절히 살아야 되겠다. 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보다 더한 경험들을 인생에서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보호하고 우리의 보증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의 그러한 그 영향력을 필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천사들의 활동을 좀 많이 봤으니까 악한 영들의 활동을 우리가 잠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악한 영들, 이 악령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 표현이 제가 세기 때문에 좀 저는 되도록이면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 악령들의 그러한 활동은 이 너무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원래는 이들도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선택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고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진화되어 왔던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많은 그러한 그 악한 영들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그 악한 영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악한 활동을, 왜냐하면은 이 땅의 이 땅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악한 영들이 사단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대부분의 나라들, 대부분의 세대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끼쳐왔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의 영향력을 잘 끼치지 못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그곳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꾀겠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이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사자를 안 만나봤으니까 우리는 사자가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안 그러면 자동차 사고처럼 이렇게 표현을 오늘날에는 해야 될지 아니면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자가 있었던가 봐요. 삼손이 사자의 이렇게 입을 찢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는 사자같이 분노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러한 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라사의 광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5장 정도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라사 지방에 이 데가볼리, 원래는 데가볼리 지역인데 그라사의 광인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그라사의 광인에게 이렇게
그라사의 사람에게 이게 들어가서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옷을 찢고 소리 지르고 거품을 물고 사람들을 해코지 하게 되고, 그리고 무덤가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힘이 센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풀고,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가라고 할 때 그들이 딜을 하지요. 우리가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우리는 군대다. 이게 하나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군단처럼, 로마 군단이 보통 보면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그렇게 군단을 이루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도 그때 그라사에 들어간 그 사기들도 하나의 군대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를 돼지에게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약 돼지가 2,000마리 정도가 그 악한 영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비탈길을 내려서 바다에 다 빠져서 죽는 일이 그 그라사 광인의 그러한 마가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얘기를 통해서. 자,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 속에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실은 돼지 속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라사의 광인이 자기 동네에서 그렇게 막 할 때는 그를 좀 해결해 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해결 방법이었습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물에 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광인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의 손실이 온 것을 보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나가시라고, 좀 떠나주시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고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것이에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결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결하지만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상대방의 직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산상의 손실이 올 수 있고 가족 간의 불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반기지 않게 되고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오는 걸 요즘도 반기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죠. 그래서 그라사 지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얼마나 그렇게 참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한 짐승, 양이나 염소나 정결한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셨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돼지를 키우면서 그들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그라사 광인을 치료해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동물들에게도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지를 그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교훈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상 손해를 보고는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떠나기를 그렇게 바랐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떠날 때 이 그라사의 광인이 멀쩡하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날 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곳에 남아가지고 내 친족들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곳에서 전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났지만은 그 데가볼리 지역에 이 그라사의 광인이 산 정인으로 내가 악령에 지배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가 그 데가볼리 지역에 다 전파하는 일이 있었고,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이 그라사의 광인을 만날 것입니다. 또 그라사의 광인의 전도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악령에 걸린 사건들을 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와서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방 여인이 와서 자꾸 부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무심한 말을 던지죠.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개에게 던질 수가 없다,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무정한 말씀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인이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하죠. 선생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주 귀한 그러한 그 믿음을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시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토리들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많은 논쟁거리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책을 잡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책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렇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거룩하다는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고 예수님을 타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너무나 큰 진리를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결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까다롭게 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음식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먹는 것의 문제도 있지만 먹는 것의 문제보다 더 훨씬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속에 들어간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느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먹을까, 어떻게 건강 생활을 지킬까, 또 내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 속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음성과 변화된 진리가 우리 입에서 어떻게 발하여지고 입으로 시인하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참 너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그러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이 또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고쳐주죠. 자,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모함을 많이 받죠. 우리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알세불이 누구냐 하면은 원래는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는 그러한 그 이방의 신상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알세불은 이 귀신의 왕, 사단의 왕, 사단을 뜻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영을 쫓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뒷얘기, 재밌는 얘기겠지만 그건 생략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 바알세불 쫓아서 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것들을 성경에 알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원인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9장 2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아이가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주 막 형편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이 가관이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얘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러고는 그 아이를 또 고쳐주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많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정말 믿음을 행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을 행사할 때는 그 귀신을 다 나가게 해주셨고 고쳐주셨다는 것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는데 그곳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회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 귀신이 악령들이 떠나고 그가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그 회당에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건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병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이 어떤 건세와 능력으로 말씀하길래 더러운 귀신도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참으로 많았지만은 많은 병자들과 또 악한 영들의 그렇게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아파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육체를 가지고 물불을 구분 못하고 막 떠들고 자기 몸을 상처내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악한 영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기들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정신이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흩어서 보내실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빌립은 너무 훌륭하죠.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도 빌립이 하죠. 자, 이 빌립이 전도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도하니까 많은 병자들도 낫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나도 당신들의 능력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심하게 혼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수 엘루마라는 그러한 그 사람의 스토리를 혹시 아십니까? 이 박수 엘루마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아요.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그들이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보내죠.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가지고 첫 번째 이제 동네들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었어요.
그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박수엘루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이렇게 전해주고 방해를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잘못된 박수엘루마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이 잠시 소경이 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울과 그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심히 매를 맞고 또 그런데 밤새 그들이 찬양하고 하다가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렸는데 간수가 죽을라 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가정이 다 나중에 구원을 받고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근데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일이 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갔을까요? 그 사건은 어떤 한 점치는 여자 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마을에 빌립보 지방에 어떤 부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악령을 이렇게 접하는 한 여종을 통해 가지고 점을 치고 돈을 벌었어요. 점치고 돈을 버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 지방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신라가 나갈 때마다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참다가 그냥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을 치던 여종이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멀쩡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주인들이, 원래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다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화가 났지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넣었고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 여종 하나만 고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바울과 신라는 애매하게 많이 맞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또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많은 악한 영들의 그러한 영향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악한 영들을 통해가 몸이 아프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광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지만은 그러한 악한 영들의 그러한 그 속삭임들을 여러분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십니까? 또 영화도 보십니까? 또 게임들도 요즘 많이 하죠. 예, 게임들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게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민들의 그 2억 7천만 명 가량이 게임을 한다 그럽니다. 뭐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근데 그 게임 아이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인포메이션을 다 넣는데 그 모든 인포메이션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될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게임들이나 많은 소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특히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패스트푸드점의 음악은 어떤 음악이 나오냐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못 느끼는데 빠른 음악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나 뭐 또 한국에는 롯데리아라는 게 있더라고요. 롯데리아나 뭐 어떤 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 음식점에 가면은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은 음악이 빨리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빨리 얘기하고 빨리 먹고 그리고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회전율이 빨라진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품 백화점에 가면은 굉장히 천천히 음악이 흘러나와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은 그러면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쇼핑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략 속에 포함된 세대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끝이 가까울수록 이 사단은 그들의 악령들을 통해서
그들의 세력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시행하는데 자기의 그 활동 방법과 자기들의 악령의 활동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친근하게 만들어요. 예, 친근하게 만들어서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그래서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나? 악한 영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또 그렇게 되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종교계 속에, 이렇게 기독교회 속에 많은 그러한 악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진리가 변하고, 또 자기가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 어떤 진리를 믿고 있는지를 파악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쉽게 조류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초월하신 구주의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단과 그 부하들의 세력과 악의에 놀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렇게 어떤 글에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열쇠가 몇 개입니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집 자물쇠가 몇 개입니까? 저희 집 대문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현관문에 자물쇠가 하나인데 집 안에 들어가면 다시 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들은 뭐 시큐리티 서비스를 하고 뭐 CCTV를 달고, 한국에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아파트에는 열쇠가 3개더라고요. 밑에 잠그고 또 중간에 잠그고 위에 또 잠그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침입해서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뺏어가거나 또 여러분들의 것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죠. 또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십니까? 예, 철저하게 관리하는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관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열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얼마나 몇 개의 열쇠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고 사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한 10불, 20불, 또 한 100불,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가량 되는 물건을 살 때는 굉장히 흥정을 열심히 한다 그래요. 흥정을 열심히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비싼 몇만 불짜리 자동차를 살 때는 흥정을 거의 안 해요. 잘 몰라요. 어떤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지. 가격을 깎아주는 것 같은데 융자를 받으면은 이자율로 여러분들을 다 속여요. 예, 이자율이 1%만 높아져도 한 달에 내는 그러한 페이먼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해서 집을 사면은 집에 융자가 나오는 것만도 감사해서 그 융자 회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농간을 부리는지를 모르고 그냥 1% 정도 이자가 높다, 그건 대충 그냥 사인하고 넘어간다 그래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가. 자, 그런데 세상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매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판이하게 달라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서서히 물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정말 오래 전부터 그러한 많은 매체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그 모든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동화되도록 만드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아직 대선이 끝난 거는 공식적으로 아니지만은 이번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상이 달라지고, 또 형제끼리도 사상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또 집안끼리도 다투고, 또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갈라지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특별히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렇게 동네가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집은 바이든 팻말, 그 앞집은
트럼프 팻말. 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중에 싸우는 거 아닌가 제가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커뮤니티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주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들이 갈라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해요. 자, 이러한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수종들은, 천사들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천사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제 경험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고, 내가 그 어려운 시간 동안, 또 그 어려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옛날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먹이시듯이 보호하시고, 또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위험 속에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할 한 가지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 보호의 벽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더 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훨씬 크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인데, 이제 마지막이 다 됐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지금 어떤 말로 위로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를 맞이할 것인데,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이런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과 눈길과 보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선한 천사들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이 눈앞에 도래한 이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도록 하시옵소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손길을 늘 느끼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기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